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6월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성탄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당신을 위하여 구주가 오셨습니다. 아멘.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몸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성천하신 몸으로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성탄은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죄와 사망 중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날입니다. 성탄의 가장 큰 의미,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셨고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소식이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고 또 이런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소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소외된 삶을 살아갑니다.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사탄의 말에 순종하였죠. 그래서 낙원에서 쫓겨나서 상실의 세계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신락원이라고 하죠. 상실의 세계에 살게 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도 소외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절교된 인간은 이웃과의 관계에도 철저하게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아주 좁게 나 자신의 이익이 아니면, 좀 더 확장한다 하더라도 가족의 이익이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도 포함되어 있죠. 따라서 하나님에게서 소외된 인간은 이웃과의 관계에도 소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철저히 자신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육신이 바로 이 관계를 극적으로 회복하는 놀라운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없지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교제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아들이셨죠. 그는 세상에 있을 때에도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 사랑을 나누시며 교제를 했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졸개되어 있는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하여 직접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육신을 통해 소외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고 이웃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에서 이 말씀에서 관계라는 핵심 키워드를 통해서 성탄절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탄의 깊은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흐르는 장로교회 교우들, 그리고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외로워서 창조하지 않았을까라고 말합니다. 너무 외로워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부름시킬 일이 많아서 창조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러한 생각들은 고대 철학자들 또는 고대 사람들이 했던 다 생각들에서 이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결과입니다. 어떤 오해가 있었을까요? 그럼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세 분으로 계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셨죠. 그리고 태초부터 계셨고 성부와 성자, 성령은 서로 사랑하며 사귐의 교제 가운데 충만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모자람이 없는 것이죠. 너무나도 완벽한 사귐과 공동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고 인간을 사귐의 대상으로 초청하기 위하여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로워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귐이 너무나도 충만하고 너무나도 좋아서 인간을 창조하여 그 사귐에 초대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정말로 좋은 공동체가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 혹은 나와 관계가 깊은 사람에게 그 공동체를 소개해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부름시키실 이유가 없으시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대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분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인간이 순종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계의 질서에 따른 순종이 아니라 자유로운 순종을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유익하고 가장 선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신 것이죠. 따라서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은 분명히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만드신 분이 아니라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귀하고 존중히 여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형상대로 자기하고 충만한 사귐의 교제를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영광이 세상에 드러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중에 운영됩니다. 그러므로 제 가운데 있는 세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로 세상을 선하게 이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기 위하여서 최초의 인간 아담의 그 안에 있는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바로 뱀이 가르쳐 준 대로 바로 그 하와는 아담에게 뱀이 가르쳐 준 대로 말을 했지요. 뱀이 하와에게 한 말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뱀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 순간 아담은 하나님과 어떻게 했습니까? 사귀기를 거절하고 뱀과 사귀기를 허용한 것입니다. 죄와 만나는 순간이지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를 위하여 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를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고, 뱀은 그런 인간이 불쌍해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도움을 준 것이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하려는 뱀의 목적은 실상 인간에 대한 깊은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뱀은 사탄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사탄은 본래 가장 뛰어난 천사 중에 천사였습니다. 근데 그 천사는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모든 천사 중에 칭송받았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도 그 천사를 아주 사랑했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천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천사와 세력을 결박하고 무저갱이에 던졌습니다. 사탄이 된 타락한 천사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가장 뛰어난 존재가 되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빼앗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먼저 소외된 사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자신과 같은 타락한 형상으로 만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인간을 빼앗은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소외된 인간은 하나님과 더 이상 사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소외됨으로써 인간의 의지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의지의 타락은 하나님에서 떠난 인간이 얼마나 극심한 상실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타락한 인간은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모든 거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사탄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아담은 자기의 의지로 사탄의 말에 동의했고 또 행동으로 동의한 말을 실천했습니다. 그런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인간이란 매우 자극적인 경험을 할 경우에 그것은 인간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충동적인 실천을 하게 됩니다. 아담의 죄에 대한 첫 경험, 그것은 인간의 내면에 깊이 파고들어 죄에 대한 깊은 상처를 입히게 되고 그것은 인간 본성을 형성하는 의지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의지적인 죄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타락한 형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본래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순종의 의지를 파괴하고 불순종의 의지를 심어놓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지요. 순종할 수 없는 우리는 예수님 말씀이 너무나도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니까 하시는 말씀이지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둘러대고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고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자기 먹을 것을 아낌없이 베풀 수 있으며 줄인 자가 어떻게 복이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할 수 있는지 반문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고 예수님이니까 하는 말이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불순종의 의지 때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적으로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반항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인간의 의지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귀기 위하여 회복되어야 할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성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의지에도 자유로운 상태였죠. 예수님께서 타락한 의지를 가지셨지만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의지도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굴복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타락한 의지도 회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아담의 의지보다 더 쉬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첫 아담의 선택보다 예수님의 의지적인 선택은 더욱더 큰 고통이 따릅니다. 그것은 이미 타락한 의지를 다시 순종의 의지로 회복해야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하여 그 잔을 고통스럽게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마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만약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질병에 걸리거나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기 의지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게 됩니다. 십자가는 불순종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직접 순종하심으로 타락한 의지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의지의 회복은 성품에도 영향을 주어서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아버지와 자녀로 다시 회복된 사귐의 관계의 회복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모든 악을 이기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는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의지를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하여 거룩한 사귐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육신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했다면 이제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실까요?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바울은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와 이웃의 관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겸손히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성육신의 의미는 우리가 성육신적인 정신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먼저 한 말이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곱씹어 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겸손하셔서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이 되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하셔서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것을 못하냐라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예수님이 우리의 입장이 되심으로 우리의 유익만을 위하여 직접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입니다. 성육신의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성육신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신 것처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지 말고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의 글을 다시 봅시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성육신하신 이유는 우리의 내면에 성육신적인 정신을 깊이 뿌리내리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웃을 향하여 겸손하여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겸손히 이웃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겸손을 경험한 사람, 그분의 성품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이웃에게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육신적인 삶의 의미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보다 더 저급하거나 두 번째 되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오심은 우리도 우리의 이웃과 함께 유익을 누리며 거리낌 없이 사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우리의 애정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그 애정에 대한 복사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
뿌리 내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이웃에게 겸손히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그대로 존재로 있지 아니하고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우리의 이웃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입장만 생각한다면 공동체와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축소됩니다. 그러나 이웃을 생각할 때 우리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공간은 확장됩니다. 나아가 하나님 나라가 공동체 안에 임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우리 중에 만들어 갑시다. 우리 흐르는 장로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성육신적인 공동체로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실천하십시오. 그러나 성육신의 의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예수님께서 오신 최종적인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웃의 관계가 성육신에서 주는 의미는 굉장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심은 나와 나 자신의 관계의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하여서 어떻게 나와 내 자신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그 저자 요한은 6월절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거나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표적을 대한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이 어떤 희생을 따르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 즉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탁월한 능력이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그들은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그 믿음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24절 본문에 의탁하다라는 이 동사는요, 23절에 보면 믿다라는 동사와 같은 단어로 헬라어 원문에는 사용되어 있습니다. 한글로는 믿다 혹은 신뢰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따라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따라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표적을 통하여 그들이 본래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성인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유는 참된 표적이 아닌 그들의 배를 불리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표적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표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세운 세속 군주의 왕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가장 강력한 왕으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원하는 필요를 예수님께서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그 필요가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채워질 수 없을 때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찬송했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베풀었던 떡을 먹었던 사람이 그 중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베푸신 떡을 먹었던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베풀었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또 그 무리들 중에는 없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죽이라고 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원했던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필요를 예수님이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생각했던 세속적인 강력한 군주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곧 새해가 시작되면 새로운 계획을 작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작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실천되지는 않습니다. 제 아들이 지난번에 이제 저녁이 되면은 나 유튜브 보지 않을게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그래, 그 아들의 말에 동의하고 그에게 격려를 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 아들 말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우리 아들은 유튜브를 바로 보았습니다. 믿지 않았죠. 제가 제 아들을 무시해서 믿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아들의 연약함을 꾸짖지 않기 위하여서 그를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가족을 돌보지 않는 개인적인 취미 생활에만 전념하다가 갑자기 새해가 되어서 이제 내가 가정을 충실히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말한다면 그 말에 여러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아내분?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대한 불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 자신이 무언가 이루기 위하여 결심하여 달려갔지만 그것을 결국 이루지 못했을 때 나 자신은 나에 대한 태도를 어떤 태도로 취합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서 너그럽게 대합니까? 아니면 가혹하게 대합니까? 사람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자신에 대한 실망은 어느 정도 발생합니다. 강박이 심할수록 그것은 더욱더 가혹하게 되겠죠. 최선을 다하여 결심하고 노력했지만 성과를 이루지 못할 때 그 실망은 더욱더 큰 법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자신을 파괴하는 좋지 않은 방식으로 자신을 가혹하게 다루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사람 안에 있는 무거움과 가벼운 사이에 갈등하는 인간의 자아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파스칼은 그의 책 팡세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가볍고 무거움에 항상 갈등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무거운 결정과 가벼운 유혹에 대한 주위의 환경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무거운 결심을 가벼운 유혹에 넘어질 때 자신을 증오하고 때로는 가혹하게 몰아붙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실패자가 되어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이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 실제로 무엇이 있는지, 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지 예수님이 그들의 중심을 아신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보십시오. 인간의 내면에 있는 것은 간사함이며 부패한 마음입니다. 어른이 되면 늘어나는 삶의 기술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숨기는 기술은 능수능란하게 사용합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어떨 때는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상처받지 않는 기술은 터득했지만 상처를 극복하는 기술은 잊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소외된 인간은 자신과의 관계도 소외됩니다. 상실한 세계에서 인간은 상실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던져졌지만 운명에 맡겨진 삶이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운명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인간마다 정해진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개척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운명은 그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자신의 삶을 책임있게 살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이 길을 개척하기 위하여 우리와 같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책임있게 살아가고 그 책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자기 삶을 개척하고 살아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책임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빈틈없이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를 책망하거나 우리를 낙심하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살기 위하여서 온전히 나의 삶을 개척하고 살기 위하여서 우리의 상실한 모든 마음을 온전히 채워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책임있는 삶이란 나의 삶에 대한 책임이지 나의 부족함을 채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상실감이 없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상실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우셨습니다. 우리의 간사함, 사악함, 그리고 갈대와 같은 마음까지 모두 채우셨습니다. 우리는 나의 인생에 대하여 보다 솔직히, 정직하게 살아가며 됩니다. 누구도 나의 삶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헛되다 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충족하다, 충분하다,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누가 우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존재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베푸신 기적의 최종 목표는요, 여러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성취했을 때 만족함을 누리시되 그것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거나 비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상실의 세계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이웃과의 나의 관계, 나와 나의 관계 모두를 회복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상실의 세계를 떠납시다. 승리신하신 예수님과 함께 채움의 나라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만족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우리를 채우시며 충만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든 관계가 회복된 것을 기뻐하며 즐겁게 누리는 성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육신하신 의미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는 연결고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동과 서가 서로 만나게 하고 좌와 우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서로 만날 수 없는 사람이 한 지점에서 만나게 하시고 서로 비난하던 사람이 서로 연합하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미워하던 자들이 이웃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나아가 나를 비난하던 나 자신이 나를 사랑하게 되고 더 큰 애정을 갖게 됩니다.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상실의 세계에서 벗어나 체험의 나라에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복된 성탄 되시길 바라고 주님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